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은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뭐길래 진리를 알고 있던 또 진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도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죠? 철학자들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진리와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와 그 다음에 의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같을까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유교인이 붙잡은 진리와 불교인이 붙잡은 진리와 또 이슬람이 붙잡은 진리와 기독교인이 붙잡은 진리가 같을까요? 다르죠? 남자가 붙잡은 진리와 여자가 붙잡은 진리가 같을까요? 이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부인이 붙잡은 요새는 아내 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 느님이 붙잡은 진리와 남편 느님 뭐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냥 남편 놈이 붙잡은 진리가 같을까요?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진리는 원래 같은 거여야 되는데 왜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본질이고 모든 것의 본래적인 것이며 원래고 오리지널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인류가 멸망하기까지의 모든 진리는 그냥 다 똑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교인이 말하는 진리와 기독교인이 말하는 진리가 서로 다르다. 이슬람이 말하는 진리와 기독교인이 말하는 진리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진리가 진짜 진리야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외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누가 이기는 것이 진짜 진리가 되는 거죠. 져버리면 진리가 아닌 거죠. 역사에서 사라지니까.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예수가 진짜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죽임 당했다니까요. 소수로 전락해서 소수로 생을 마감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가 전했던 그 진리가 다시 역사 안으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퍼져서 지구촌 70억 중에 최고의 종교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진리는 뭐죠? 머리 숫자 많으면 진리인가요? 목소리 크면 진리인가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죽임 당할 수 있어. 진리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힘없이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다니까. 이걸 보여준 게 예수 아닙니까? 그럼 진리를 짓밟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래서 니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은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죠? 힘이 센 강자, 힘이 센 능력 있는 강자를 등장시키죠. 그렇죠? 철인정치, 플라톤의.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지적인 힘이든 아니면 이 주먹의 힘이든 어떤 힘이든지 간에 힘을 가진 자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통치를 해야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게 어느 나라 철학이라고요?
아니 어느 나라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어느 민족의 철학이라고요? 어느 민족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이 전 인류의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전 인류의 철학이 돼버렸고, 전 인류의 철학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누구죠? 서구에서 보면은 마키아벨리가 받은 거죠.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철학은 뭡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센 놈이 이기는 거라니까. 영화에도 나오죠. 우리나라에 액션 영화의 대가 유승환 감독이 만든, 제목은 잃어버렸어요. 저 충청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 조직폭력배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데, 주인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당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센 놈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야. 그쵸?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센 놈이야. 센 사람이야. 인류는 전부 다 그런 관점에서 내려왔죠.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진리가 왜곡되는 과정입니다. 진리에 왜곡되는 과정인데, 이 진리는 무엇에 의해서 왜곡되어졌을까요?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빛을 발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편에서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세력은 어둠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집단을,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천사, 그것이 뭐 동양으로 넘어오면 천사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선녀, 예, 뭐 산신령. 좀 개념이 많이 좀 아리까리해지긴 하는데, 우리 동양으로 넘어오면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거는 진리를 지키는 쪽이고, 우리에게 나쁜 거는 진리를 훼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확 박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요 사이에 있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엄청 헷갈리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바로 진리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요 사이에 이 도식이 딱 성립되면은 뭐가 성립이 되냐면은 빨갱이라는 개념 하나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도식이 서죠.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에게 해롭나요?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은 빨갱이는 진리가 아니야, 요거는 박멸해야 될 마귀 집단이야라는 도식으로 확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어디 빨갱이란 단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선한 거고 공부를 안 하면 악한 거야. 벌써 우린 도식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 도식이 우리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형성되어 있는 도식을 가지고 진리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거부해버릴까요?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진리를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잖아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은 맞지만 원래 그런 존재라고 물으면 맞나요? 틀리나요? 원래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니까 이런 사람이 생각나고, 예.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쪽에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이게 옛날에 있잖아요. 부채도사. 어느 게 뭐 옳습니까 하면 홀라당 넘어지는 쪽이 맞는 쪽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 반드시 어느 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뭐로 넘어져도 진리 쪽으로만 넘어져요.
잘못 넘어져도 진리 쪽으로 넘어진다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렇죠? 진리 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진리 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어디 쪽으로 넘어져요?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면 유익하지 않냐 쪽으로 넘어져요. 이게 그 사이에 바뀌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100% 1000번 실험하면 1000번 모두 다 어디 쪽으로 넘어져요? 진리 쪽으로 넘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죽더라도 진리 쪽으로 가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사이에 어떤 사건과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넘어져요?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쪽으로 넘어져 버린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가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지우려고 보니까 놀랍게도 지우개 준비도 안 했어. 우리가 성도들 간에 예배 전에 만나서 나눌 시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세상에 이거 준비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요거 하나면 오늘은 다 그냥 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은 기독교인은 인격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영주주의자들은 능력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자 뭐 예수를 본받자 뭐 예수 그리스도와 뭐 그런 인격을 닮아가자 무슨 바울을 본받자 무슨 베레벨 절대 못 봤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설계했냐면 우리 각자에게 개성을 주셔가지고 나는 정성필로 설계했지 나를 예수로 설계한 게 아니고 나를 바울로 설계한 게 아니고 나를 아브라함으로 설계한 게 아니고 나를 무슨 모세로 설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상 모세는 그 한 사람으로 족해요. 그 한 사람으로 족한데 왜 내가 모세가 돼야 되고 왜 내가 바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인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인드일까요?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하나님 주신 걸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일까요? 한번 엄밀히 분석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잘 모르지.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하나님 주신 거 맞나요? 아니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자대로 설계를 하셨어요. 이미 세팅을 그렇게 DNA가 다 다르다니까 DNA가. 그쵸? 한국 사람 DNA하고요. 미국 사람 DNA하고 달라요. 나라는 유전자하고 이웃집에 바로 맨날 같이 밥 먹고 친구처럼 지내고 어디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그 옆집에 개똥이 엄마하고는 유전자가 다르다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우리 집 남편이 헷갈려. 유전자가 똑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구를 본받자로 나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어디 사이에 어떤 뭔가가 있어가지고 뭔가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 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인격을 본받자. 누구의 인격을 본받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요 사이에 끼어든 게 요게 진리가 맞나요? 진리가 아니죠. 그냥 이건 진리가 아니고 종교라고 얘기하죠. 종교의 어떤 그 모토가 들어온 거예요. 종교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꾸 종교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니까 종교도 이데올로기일 수 있어요. 종교 이데올로기에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나는 자꾸 누구로 살으려고 그래요? 예수로 살으려고 그러고 바울로 살으려고 그러고 모세로 살으려고 그래요.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는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물을 때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는 나야라는 말이 내가 너희도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가. 그렇게 살면 돼. 그렇죠? 근데 이 사이에 자꾸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무리들 때문에, 이 종교인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내가 자꾸 너로 살으려고 그래. 그것도 살아있는 내 이웃으로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저 옛날 고려적의 인물. 데이터도 별로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다 많이 주잖아요. 데이터도 별로 없는, 인포메이션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을 본받자 뭐 몇 가지 뽑아놓고 그는 죽도록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무슨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개척 안 하면 어때? 표대를 향해서 안 달려가면 어때? 게으르게 좀 살면 어때? 왜 게으른 놈을 자꾸 바울처럼 뭐 죽기까지 달려가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원래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깨닫고 건너올 사람이 있어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 아니, 사명감을 왜 가져야 되냐고요. 그렇죠? 사명감은 하나님이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걸로 창조된 존재가 아닌 거죠. 내가 그냥 나로서 잘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이 땅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요. 그걸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당신이 영광을 취하는 거죠. 역시 내가 설계 잘했구나. 역시 내가 만든 대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당신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고로 거꾸로 돼도. 자, 인격의 포인트를 맞추는 집단은 꼭 어디로 가요? 본받자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능력의 포인트를 맞춰요. 하나님의 형상을. 능력의 포인트를 맞추면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것을 누가 다 보여주셔서 예수가 무리를 걸어다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그랬더니 붕대 감은 채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취해요? 자꾸 그 능력을 취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으려면 하다못해 방언이라는 능력까지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방언을 엄청 열심히 시키죠. 방언 훈련 시키는데, 아니,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있잖아요. 저기 할렐루야. 여기 가면은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을 3박 4일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언을 일단 훈련을 해요. 그럼 무조건 방언 받으라. 그냥 설교가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거야. 방언이 능력의 대표 중에 하나예요. 수없이 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병고침, 예언, 가르침,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예언장 있잖아요. 아니 그 은사장 있잖아요. 은사에 나오는 모든 능력 중에 하나라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언 못 받으면 나중에 특별 훈련 시키잖아요. 자, 이제부터 할렐루야를 빨리 외우기 시작한다.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가 성령 받았다 그러니 본인은 할렐루야 하다가 혀가 꼬인 것밖에 없는데. 그래 이게 진짜 방언이야 가짜 방언이야 헷갈리니까 그 방언 테스트 하잖아요. 어느 능력 좋은 권사님 앞에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랑 은사 잘 받은 무슨 장로님 앞에 가가지고 한번 해봐. 올랄랄라 깔랄레리 뭐 이러면은 그분이 듣기에 귀에 거슬리면 어떻게 해요? 요거 마귀 방언. 근데 울랄랄라 깔랄리리 안 하고 이렇게 호하이알라 카야오 이렇게 나오면은 좀 이렇게 신령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 방언 맞아. 지들 멋대로야. 지들 멋대로. 기준도 없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요것도 대표적인 종교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종교 이데올로기. 이 종교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두 가지로 인격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덧입혀서 우리를 자꾸 뭘 모방하게 만들어요.
따라쟁이로 만들어요. 우리는 원래 따라쟁이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원래 나로서 창조가 됐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나로서 마음껏 살아가면 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면 돼. 사업 능력을 주셨으면 사업 잘하면 돼. 예술적 재능을 주셨으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살면 돼. 하다못해 살림하는 능력이라도 주셨으면 살림 잘하고 가. 살림도 못해. 무슨 예술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면은 살찌는 능력이라도 있으면 돼. 뭐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못하면 또 어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도 돼. 원래 나는 뭘 못하게 태어났어? 그러면 못해. 나는 못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못하는 사람은 못해 신앙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못해. 교회 가서 봉사도 못해. 교회도 뭐 아무것도 못해. 아니 못하면 그만이에요. 그치요? 꼭 뭘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누가 만들어놨죠? 종교. 예, 그러니까 종교. 그 목사들이 다 종교의 대표들 아니에요. 그치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아유, 정답을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 성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성직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종교는 어떤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라는 원칙을 만들어내요. 종교의 특징, 원칙을 만들어내고, 복음은 이 원칙을 어떻게 해요? 이게 원칙이 아니야 라고 자꾸 뒤집어 버려요. 그치요? 종교는 원칙을 만들어내지만 복음은 이게 원칙이 아니라니까. 진짜 원칙은 이게 니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원칙이 아니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누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유대교란 종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원칙으로 이게 유대교야. 이게 여호와의 종교야. 이게 진짜 진리의 종교야. 이게 진짜 복음의 종교라고 수없이 만들어 놓은 원칙을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은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확 뒤집어 가지고도 성이 안 풀리니까 이 성전 무너져 버릴 거야, 그냥. 무너져 버릴 거야. 그걸로 이것이 니들이 세워놨던 원칙이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날 거야. 그것이 무너져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하게 돼. 그게 복음이야. 라고 예수가 설명을 해줬어요. 복음은 있잖아요. 수많은 원칙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복음의 기능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원칙들을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이거는 기독교의 근원을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 기독교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근원, 기독교의 시작, 근원, 원래 이게 기독교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뭐가 기독교의 근원이고 뭐가 기독교의 본질이죠? 네? 기독교의 본질하면은 우리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뭐죠? 이제까지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이런 질문은 처음 듣죠. 네, 기독교의 본질이 뭐죠?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 하르낙이라는 그 서구의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읽으면 헷갈려요. 그냥 뭐 추천은 할 수가 없고, 기독교의 본질은 뭐가 기독교의 본질이냐면 아주 심플해요. 예수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예수가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예수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분이 출발점이고 이분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렇죠? 예수 종교에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종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발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독교라는 그리스도. 예, 그렇죠.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한글로 들어왔으면 그리스도교 이렇게 할 텐데 한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기독교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에 반대해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교야 해서 또 뭐가 만들어져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생겼으면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생기고, 기독교 대한 장로교회가 생겼으면 예수교 대한 장로교회가 생기고,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가 생겼으면 예수교 대한 감리, 전부 다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본질은 뭐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그럼 예수를 아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예수 아세요? 예수 모르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예수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저는 2011년도 12월 달에 겨울에 아프리카 갔어요. 우리 진우랑. 아프리카 가가지고 진우랑 거기서 선교를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진짜 재밌게 하고, 진우가 또 거기서 1월 달에 생일이란 말이에요. 생일날 또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진우 최초로 생일을 그렇게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또 생일 카드도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막 생일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야, 그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내가 원래 진우를 데려갔던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자 뭐 이러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프리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안 나왔어요. 비자가 안 나와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떠날 때 여행을 갈 수밖에 또 없는 상황. 비행기 표는 1년짜리고 텀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아깝잖아요. 아프리카까지 가는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행은 떠나야 되는데 왜 여행을 떠나야 되지?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관념이 좀 빠지질 않아가지고, 관념이 빠지질 않으니까, 관념이 안 빠지면 하나님을 뭐로 만나요? 다이렉트는 못 만나니까 관념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만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신비가 결코, 신비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관념이 안 빠진 사람이야. 제가 그땐 관념이 안 빠졌어요. 진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이 이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예수를 더 공부해라. 내가 왜 여행을 떠나야 되죠? 왜 아프리카를 떠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를 더 알라신이 아니고 알으라. 더 알으라. 아니, 내 예수 다 아는데, 신학 공부도 했고 목회도 했고 예수를 그렇게 산기도를 1년을 하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했더니 주님이 똑같은 얘기 3번, 그냥 3번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3번 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예수를 더 공부해라. 너는 예수를 더 깊이 만나라. 다 아는데? 라고 출발했는데, 여행을 진우랑 다니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예수 몰랐구나. 머리로는 알았으나 이 삶으로 내가 깨달아서 체험한 예수는 없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어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 불교 지역에 가서, 타 종교의 지역에 가서, 그리고 오래된 2000년 된 기독교, 그 원시 기독교라고 그러죠. 원시 기독교인 나라에 가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죠.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제가, 그때가 2012년도니까 6년 전이었잖아요. 제가 40대 뭐 중후반 정도 됐는데, 40대 중후반까지 내가 알았던 예수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예수는 왜 그렇게 일부분이었을까? 거꾸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저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했지 유학 간 사람도 아니고, 한국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예수를 나는 나야, 있는 그대로
나는 나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예수라는 존재를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는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예수, 유익하지 않으면 나쁜 예수, 이런 식의 도식을 만들어가지고 요것만 예수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나는 극히 일부만 알고 지냈던 거예요. 극히 일부만. 요것만 알면은 진짜 예수. 요거를 거부하고 요것만 알고 지내면 진짜 예수. 그런데 예수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예, 사람이죠? 그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으로 만나요? 하나님으로 만나요? 예? 신학적 논쟁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 패스하고 아주 심플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던 예수가 타임머신 타고 오시든 자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날 때 사람으로 만나요? 하나님으로 만나요? 당연히 사람으로 만나는 거죠. 사람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모른 채 예수 속에 있는 신성만 보고 그냥 당신은 뭐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러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섬겨요. 그렇게 했다가 3번 배신한 놈이 있었어. 그 놈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놈이 바뀌어서 그분이 되신 거죠. 맞죠? 그러니까 신부터 만나면 배신하게 된다니까요.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부터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 배신할 때, 아니, 세 번 부인할 때, 세 번째 부인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에게. 세 번째 부인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도 갈릴리 출신 아니야? 갈릴리 출신이면 전부 다 갈릴리 당 아니니? 갈릴리 당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예수 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그냥 아주 강력한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잃어버렸던 거죠. 왜 그 고백을 왜 했어요? 그는 신으로 알고 믿어버렸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으로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잡혀서 두드러 맞는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저분은 그냥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을 뿐이네 하고 바로 등 확 돌려버리는 거죠. 신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신으로 알게 되고 신으로 믿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분은 예수가 아니야 하고 거부했던 베드로처럼 된다니까요. 맞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예수부터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람 예수부터. 이 방법을 제일 잘 써먹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 신천지에 청년들이 가면요, 복음부터 안 배워요. 뭐부터 배워요? 친구들부터 만난다니까. 또래 집단. 이 이단들이 제일 잘 써먹어. JMS도 그랬고 신천지도. 일단 또래 집단끼리 만나가지고 신나게 즐겁게 놀고 울라불라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이놈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신천지는 쉬는데 얘 때문에 신천지를 다녀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피아노만 쳐야 돼. 그쵸? 이렇게 전자 장비를 이렇게 딱 꼽는 순간부터 그거는 경건한 악기가 아니야. 생음악이 나와야 돼. 80년대까지. 기억하시죠? 그냥 기타 치는 건 괜찮은데 여기다가 일렉을 딱 꼽는 순간부터 그거는 사탄의 악기가 돼요. 드럼은 사탄의 악기였고 말 하나만 안 하고 두드러 패니까 이건 사탄의 악기였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몽땅 들어와 있죠. 몽땅 들어와 있죠. 그때는 사탄의 악기인데 지금은 왜 들어왔어? 그쵸?
교회가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는데 본인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을 안 해요. 그때는 왜 사탄의 악기고 지금은 왜 이게 천사의 악기가 됐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러한 그 미묘한 흐름들을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 그 정도밖에 못 놀지? 교회에서 그 정도가 우리는 진짜 대차게 놀 수 있어. 노래방 가자. 더 마시자.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역사상 가장 잘 써먹었던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유소년들, 나치 당원들 만들기 전에, 나치 당원 되기 전에 유소년들, 청소년들을 그런 식으로 다 풀어줘 버렸어요.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불러 모아 버렸어요. 그 안에선 별의별 걸 다 해도 돼. 여러분들이 상상 가능한 모든 상상을 다 해도 돼요. 겉으로는 퇴폐예술, 퇴폐, 타락한 것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청소년들에게 열어줘 버렸어요. 마음껏 놀으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이데올로기를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걔들은 이데올로기 몰라. 뭐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재미부터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야, 나치는 진짜 신나고 재밌고 훌륭한 집단이구나. 이것부터 시작하니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웠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를 배우기 전에 예수의 외곽부터 배웠다니까요. 나한테 유익한 거,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부터 배웠어요. 나한테 유익한 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의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재미나고 행복한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전도했던 대표적 멘트가 뭔지 알아요? 교회 가면 재밌어.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애들 100명 정도는 전도를 했어. 동네 애들 그냥 다 털어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그 중에 남은 인간 나하고 여동생 둘밖에 안 남았어. 재미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산동네고 놀던 이렇게 놀고 씹으면서 놀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마음껏 놀았는데 교회 갔더니 노는 수준 이하야. 그러면 안 놀지. 재미가 없으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전도했던 멘트는 그거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제 수준에서는 엄청 재밌는 거였어요. 제 수준에서는 엄청 재밌어요. 교회 가면 재밌어. 그거였어요. 교회 가면 재밌어. 그리고 구원도 받아. 재밌고 구원도 받아. 이게 결합이 된 패키지 상품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했더니 패키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재미없다는 걸 경험한 산동네 친구들이 안 다녀버려요. 그쵸? 이게 우리는 예수를 진짜 알고 만났냐 이거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도 안 만난 채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려고 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예수를 방해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도대체 이 기독교의 기원부터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림을 한번 쭉 그려줄게요. 이걸 보면은 이제 좀 이 기독교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기독교의 출발점, 예수가 있기까지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누구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됐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의 최초의 선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으니까. 마태복음 족보에 따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에 따르면은 누구부터 시작됐죠? 예수의 족보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 이렇게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의 족보에 따르면 하나님의 족보로 시작된 거고 마태의 족보에 따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은 지금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서의 시각에 따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마태복음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하고 마태복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갑자기 400년 동안 뚝 떨어져요. 400년 동안 전부 어디 가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이러면서 400년 요 사이의 기록은 없어져요. 요 사이의 기록은 자꾸 떨끄덕떨끄덕하지? 요 사이에 400년 동안의 기록이 사라져요. 400년 동안의 기록이 사라지면서 다시 기록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모세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죠?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죠? 예, 요시야 왕까지 갔다가 시드기야에서 끝납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왕조의 역사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시드기야까지 갔다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여기 또 한 텀, 여기가 1, 2, 시드기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요? 요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죠. 요때는 또 70년 동안 요때는 침묵을 했었어요. 400년 동안 침묵했었는데 요때는 70년 동안 침묵을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여러 그 신앙인들에 의해서 요 바벨론 시대가 이렇게 전해져요. 전해지면서 포로 귀환을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해요. 이러면서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갔고, 요때는 누구로 시작해서 또 누구까지 가요? 요때는 에스라로 시작해요. 에스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세례 요한까지 갑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이렇게 예수까지 와요. 요 사이에는 에스라부터 세례 요한까지 오는데 또 중간기 한 300년 정도의 한 400년, 뭐 400년 정도의 중간기가 있어요. 이 중간기를,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요때 이제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끊어지는 요 중간기. 요 시기를 에스라와 세례 요한으로 잡으면 요 시기가 있고 예수까지 와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기원이에요. 기독교의 기원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기독교의 기원 중에 이제 모세와 야곱까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와 야곱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하나도 없어. 야곱이 스스로 당하다 보니까 스스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갔다가 애굽 갔다가 거기에 가서 자기가 죽을까 위기가 오니까 사례가 낸 의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라고 어떤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바로 그놈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너 죽어? 아브라함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 반대편에 있는 인간들한테 너 죽어? 막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이때는 이게 이제 원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종교, 이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는 원형에 첫 출발에 원칙을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원칙을 안 주셨다니까요? 원칙을 안 주셨다라는 것은 원칙이 없어도 되는 뭔가 대안이 있으니까 안 주신 거죠. 요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원칙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관계. 이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살짝 소홀히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죠. 이삭을 갖다 바쳐봐.
네 아들을 한번 갖다 맞춰봐. 관계가 온전한지 안 한지. 그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주신 게 아니라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였어요. 관계를 통하여서 뭐를 확인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과의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만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만 베풀어 주셨어요. 처벌 안 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처벌을 안 하셨어요. 그냥 오직 뭐만 부어주셨어요? 은혜만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단어입니까? 은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 은혜 받고 싶죠? 예. 은혜 받고 싶죠? 아니, 진짜. 이 은혜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기간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렇죠? 역사에서 사라져요.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모세부터 시드기야까지 뭐가 만들어집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뭐를 만들었어요? 율법을 만들었죠. 율법이 일종의 뭐가 됐죠? 원칙이 됐어요. 원칙이 됐지만 모세는 이 원칙대로 살았어요? 모세는 있잖아요. 잘 보면은 원칙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 무리가 반석 지팡이로 때렸다가 너 그래다가 너 그래가지고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렇죠? 원칙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면 원칙을 줬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세컨드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세컨드가 백인이 아니야. 중동 사람도 아니야. 피부가 어땠어요? 까맸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누나가 아주 기분 나빠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고 말이야. 어떻게 순수 혈통을. 그러니까 누나는 뭐를 붙잡았어요? 모세가 준 원칙 이전에 또 다른 이 400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원칙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냐고. 이 한민족이 어떻게 이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고. 그러면 순수 혈통을 훼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원칙이 아닌 10%는 뭐를 붙잡, 10%가 아니라 이 누나는 뭐를 붙잡았어요? 요 400년 동안 있었던 어떤 흘러나오는 자기네들끼리 전승되던 어떤 원칙을 붙잡았던 거죠. 그렇죠? 그 원칙과 이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그 원칙을 붙잡고 뭐를 하게 되면 문 좀 열어주세요. 예, 공기 좀 소통하게. 예. 그래서 이 원칙을 붙잡고 뭐를 하게 됩니까? 그 원칙을 붙잡고 모세가 준 원칙과 율법과 결합을 시켜버립니다. 결합상품을 만들어버려요. 결합상품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되죠. 끊어버리고 새로운 율법을 줬으면 그 새로운 율법으로 휙가닥 건너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징검다리. 자꾸 건너가라고. 건너가야 됩니다. 붙잡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에게 주신 거는 원칙을 주셨고, 율법이라는 원칙을 주셨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관계였어요?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냥 관계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과 모세는 관계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관계 중심. 관계 중심이 성경에서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나의 신분은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딸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 사이에 줄어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영이란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영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관계 회복이지.
원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게 아니라 지들끼리 내려오는 어떤 원칙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원칙을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원칙이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원칙을 다 버려 그러면 원칙을 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져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원칙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칙을 다 버려라는 말 대신에 자, 이렇게 원칙을 희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신 게 요 과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칙을 더욱더 요때 만들어진 어떤 것들과 이 모세가 줬던 이 원칙과 결합상품이 돼가지고 더 강력한 원칙을 만들어버렸어요. 강력한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강력한 원칙을 만들면은 그거 폐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지킬 때로 한번 지켜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쵸? 지킬 대로 지켜봐 했더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온갖 편법 별의별 방법 쓰면서 안 지키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못 지킬 원칙이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원칙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원칙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원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 붕괴 사건이잖아요. 자, 이 마지막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성전 붕괴로 이루어졌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박살냈어요. 이미 예수 시대 때 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훨씬 4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박살냈어요, 주님이. 그게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을 뭐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놨어요? 성전 중심으로 해서 원칙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것이 됐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전은 눈에 보여. 이게 함정이야. 사람은 있잖아요. 안 보이면 못 믿는다니까요. 안 보이면 안 믿어, 첫째. 그리고 신뢰를 안 해. 그러니까 뭐로 보여줬어요? 유대교가 성전으로 보여줬어요. 의리의리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국가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로마 사람이든 메대 사람이든 저쪽 에소포타미아 사람이든 어디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그보다 더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랜드마크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종교적인 상징이고 우아하고 멋지고 거기서 드려지는 그 행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사 같아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슬퍼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자, 이때 이미 1차 성전이 박살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니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너져야 돼.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70년 바벨론 포로로 들어왔어요. 그럼 바벨론 포로 때는 이 사람들이 가서 배워야 하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 거죠. 뭘 배우고 왔어요?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우진 못하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만 배우고 왔어요. 뭘 배우고 왔습니까? 여기 가가지고 신학을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패했어, 망했어, 성전이 무너졌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어떤 철학이든 갖다 끌어다 써야 돼요. 근데 본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가지고도 다 해석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관계성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로 했어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패했을까?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성전을 잃었을까? 원칙을 우리가 잘못 세워서 그런 모양이다. 야,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세게 세우자. 그래가지고 무슨 원칙을 세웠어요?
이때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끌어다가 선악이라는 원칙을 세워버린 겁니다. 선함은 절대로 안 망해. 악하니까 망했어. 우리가 악해서 망했어.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뭐부터 시켜요? 무조건 회개부터 시킨 거야, 그냥.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도 전부 다 성경 읽으면서 회개시켰어. 회개를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야, 니네들 행동도 다 회개. 모든 이방 여자들 다 이혼시켜버려. 그쵸? 원칙에 원칙을 더해버렸어요. 이게 에스라 종교예요. 에스라 종교였다니까요. 요걸 그대로 받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 사두개 이런 것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교에서도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이 뜩 하고 나온 거죠. 바리새, 사두개인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드디어 예수. 예수의 어떤 면을 봤죠? 예수는 아주 요한복음이 딱 설명해 주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렇죠?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육신과 말씀이 그 안에서 공존한다라는 얘기는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뭐 신적 재능이 있다. 다 맞아. 다 맞는데 그거보다 먼저 해석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신 그 예수를 드디어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도 또한 요때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때 만들어졌던 어떤 원칙과 원칙에 의해서 헷갈린 거죠. 뭘 헷갈렸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나이까? 뭐가 헷갈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식 두 가지. 하나님 형상 회복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로? 인격으로. 또 하나는 능력으로. 그런데 예수의 인격을 보니까 자기만 해요? 자기만 못해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자기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상해. 그 다음에 능력을 보니까 자기만 해요? 자기만 못해요? 예? 능력이 세례 요한만 했어요? 세례 요한만큼 못했어요? 헷갈리죠? 성경 잘 읽어야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동일선상에 3명을 놓지요. 누구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로 봤어요? 능력을 봤대. 엘리야는 그냥 이스라엘 시대에 딱 하나 보면 돼. 능력의 선지자야. 불을 내리고 그냥 그분은 불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불관리사. 불 하면 불이 확 나와서 태워 죽이고, 불 하면 불이 확 내어서 그냥 장작더미에 불 살라버리고, 이분은 불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불 아니에요. 멀리서도 보이고, 아예 안 보이는 데서 저 지평선 너머에서도 불 피우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능력이 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만큼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엘리야라고 생각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었으니까 바리새, 사두개, 헤롯까지도 두려워했어요. 저 능력이 재수없게 잘못 건드리면 야, 그 화로 되돌아가지고 우리까지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막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도 자기랑 비까비까해. 예수와 세례 요한에. 그리고 뭘 봤어요? 요걸 봐버렸어요. 인격이 자기만 못해.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 라고 할 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격으로 대답합니까? 능력으로 대답해 버리니까 네가 믿고 있었던 그 능력? 내가 그걸로 대답해 줄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진짜 능력이야. 능력으로 대답해 버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듣는 거야. 아, 지금 예수가 대답한 이 대답은 원칙과 관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원칙이 아니고 관계였구나. 인격은 있잖아요. 자, 나하고 너하고 모르면은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야 돼.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봐.
그쵸? 근데 나하고 너하고 너무너무 친하면은 인격이 좀 모질라도 돼. 아니, 내 딸하고 나하고는 이해타산이 없어. 그냥 인격이 좀 많이 모자라. 내 아들하고 나하고 보면은 둘 다 서로 인격이 많이 모자라. 그래도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이 모자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저게 나를 배신할 건가? 아닌가? 뭐부터 보게 되어 있어요? 인격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치요? 인격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격은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인격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멀면 멀수록 뭐가 문제가 돼요? 인격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치요? 그럼 능력은?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능력은 문제가 되죠. 능력이 있는 놈이 좋지. 내 아들놈 능력이 있어서 잘 되면 좋지.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금수저가 돼서 잘 먹여주면 좋지. 그쵸? 이거는 지금 그래프가 반대로 간다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관계와 능력을 동시에 놓고 생각하려면 우리는 머리 구조가 좀 복잡해야 돼. 이게 입체적인 머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식에게 인간관계가 잘 돼 있으면 내 자식에게 그 능력이 없더라도 누가 메꿔줄 수 있어요? 내가 메꿔줄 수 있다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둘 다 능력이 없어.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인격으로 물었던 세례 요한에게 뭐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능력. 네가 이제까지 능력을 알고 있었어? 그럼 진짜 능력이 뭔지 알아? 소경이 눈을 뜨는 거야. 귀머거리가 듣는 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진짜 능력이야. 이제까지 이 요 종교, 아브라함이 이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중간기부터, 중간기 한 번, 중간기 두, 이게 포로기 한 번, 여기 중간기 세 번. 지금 블랙홀이 세 번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하시죠? 블랙홀 세 번. 요 블랙홀 기간 동안에 모든 게 다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된 이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거 원래 하나님은 관계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니네들은 뭐로 타락시켜 놓는지 알아? 두 가지로 타락시켰죠. 능력으로 타락시키고 인격으로 타락시켰죠. 그 원칙을 분해하면은, 원칙을 분해하면은 딱 두 가지 남아요. 너 인격 어때? 너 능력 있어? 두 가지로 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까? 관계만 형성돼 있으면 인격이 모자라도 되고, 관계만 형성돼 있으면 능력이 없어도 돼.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쵸?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해요? 그쵸? 실력 있는 흙수저가 성공해요? 실력 하나도 없는 금수저가 성공해요? 우리 아버지는?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는 운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니까요. 관계만 형성되어 있으면 되는데, 관계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그 능력과 그 인격을 회복하면 아버지가 주실 거야 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르쳤어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계 형성을, 내가 진짜 너희 아버지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니까.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보기 시작했어요? 또 분야에 능력과 인격으로만 봤어요. 그렇게 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이제부터 다 지워버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후로부터 알고 있던 것은, 세례 요한까지 알고 있던 거 다 지워버려. 그리고 다 지워버리고 모두 다 지웠지? 하나만 다시 써. 하나만 다시 쓰는데 뭐를 다시 쓰냐면은 요것만 쓰면 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돼. 얼마나 심플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플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회복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나는 나로서 살아갈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가 있죠? 나는 나로서 살아가려고 봤더니 제일 먼저 걸리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 걸려. 우리 부모는 금수저가 아닌데 흙수저인데 이거부터 걸린다니까. 그것에 벌써 뭐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금수저,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온 우주의 금수저를 다 합쳐봐야 안 돼. 게임도 안 돼. 아버지 활용법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 활용법을 모르고 전부 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안목, 이생의 판단으로 아버지를 판단해요. 벌써 판단해버려 지가. 자기 수준만큼 아버지를 낮춰버린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잘 살아. 마음껏 살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마음껏 살아 해놨는데 우리는 이미 어떤 틀에 갇혀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예수가 오기 전까지 어떤 틀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모든 세상이, 세상 나라는 뭐를 만들었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인격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돼. 이 능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왜곡시켜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린 이걸 믿어요 진짜. 그래서 종교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자기 성품 바꾸는 일부터 해. 지랄 같은 성격은 안 지랄 같은 성격으로, 멍멍이 같은 성격은 순한 짐승이 뭐가 있지? 토끼 같은? 양 같은 짐승으로 자꾸 뭐를 바꾸려고 그래요. 능력은 능력 없으면 능력을 받으라고. 그래서 뭐부터 배워요? 기도. 주시옵소서부터 그냥 이거부터 그냥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식 기도, 무슨 철야 기도, 산기도, 신학대학 들어가면은 나무를 붙잡고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이 나무를 붙잡고 씨름해서 뿌리를 뽑아라 뭐 이렇게. 이런 것부터 능력부터. 우리 이거 지금 몇천 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몇천 년 동안 해왔어요? 엄청난 시간을 해왔죠. 되더이까? 안 됐잖아요. 성전 몇 번 무너졌어요, 이 사이에.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헤롯 성전 무너졌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성전은 돼지떼가 들어가서 다 짓밟아버렸고,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인격과 능력이 아니야. 아버지와의 관계로 회복하면 돼. 아버지와의 관계로 회복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지간이 되는 거야. 부모와 자녀지간.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 회복을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아버지 정체를 다 말하고 왔잖아. 아버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은 어떻게 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확 내려놔 버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됐어. 놀라운 거죠 지금. 놀라운 거예요. 이 관계 회복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타 종교하고
달라도 엄청 다른 거죠. 타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격을 잘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인격이 훌륭해야 성공하고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고 실력을 갖추려니까 능력 중에 대표 실력은 세상은 실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종교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기도의 능력, 뭐 신비의 능력, 운을 끌어다 땡겨다 쓰는 능력. 아니니까 관계 회복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 그만큼 다 주셔. 먹고 살 거 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까지 노동을 몇 년을 해. 제가 지금 54세인가 55세인가 그렇게 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나이 개수를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이제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정식으로 노동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몇 년 될까? 되짚어 봤어요. 철도 공무원 3년. 그리고 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목으로 그때는 월급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9년. 3년 더하기 7년 더하기 그 다음에 세상살이 할 때 주얼리하고 정치하고 다 합쳐서 한 3년. 다 합치니까 한 13년. 제 인생에 13년밖에 노동 안 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생산하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쵸? 우리 비단지구 이렇게 교회 이전했고 사택도 아니 어제는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동네 우리가 걷기를 위해서 이렇게 신도림에 저 밑에까지 저 위에 대림동까지 다니면서 자꾸 뭐가 눈에 띄냐면 부동산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 무슨 월세 얼마고 전세 얼마고. 와, 이 동네, 주변 동네 최저가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가격에 이런 집 없더라고. 근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운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운이 어디서 나올까요? 관계 회복이 되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세계 일주 2번이나 했어요. 백두대간도 2번이나 했고요. 뭐 작년에는 틈나면은 이렇게 아유 나 머리 아프고 몸이 힘들다고 우리 둘이서 그냥 휙 떠나가지고 뭐 화요일날 지방 내려가서 신나게 걸어 다니다가 먹을 맛있는 거 그 지방 음식 신나게 한 2-3달 신나게 먹고 교회 옮겨야 되는데 그 짓 했는데도 교회 다 옮기고.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관계 회복이 되니까 누가 다 뒷배를 봐줘요? 관계 회복을 하시라니까요. 예수가 그거 보여주시고 왔어요. 관계 회복이 되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 부활을 한다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는 패했어,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했을 때 관계 회복이 된 사람 다시 살아난다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다귀들도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 이걸 말씀하신 분이,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 기독교는 심플해요. 관계 회복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관계 회복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치요? 하다못해 옆집에 싸웠다고 다시 관계 회복하라고 그러면은 못하지. 왼수하고 그놈의 댓글 하나만 악플 달아도 저놈하고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그래서 관계 회복을 제일 못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뭐로 가르쳐 주십니까? 부부관계로 가르쳐 주잖아요.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직장에 안 잘리려고 이렇게 자꾸 버티고 그냥 사표를 이렇게 들고 갔다가도 안 되겠다 야. 자꾸 누구 때문에 사표를 못 내요? 내 성정 때문에는 사표 확 던지고 싶은데 관계 때문에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참새 새끼들 같은 토끼 같은 그런 식구들 때문에 못 내는 거죠. 하나님은 일평생을 걸쳐서 뭐를 가르쳐 주세요? 관계 회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관계 회복이야. 그게 좋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내시라고. 살아가라고. 살다 보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자꾸 깨달아가라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끊고 산기도에 들어가고 무슨 뭐 무인도에 가서 살더라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참 행복하죠. 귀찮은 거 다 끊어지니까. 그런데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은 그냥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뭐가 불편해요? 외로워서 불편해요. 인간은 왜 골머니아로 만들어 놨을까요? 외로움이라는 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왜 고독이라는 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왜 반드시 나는 너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치요? 독처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원리가 거기에. 모든 원리는 관계를 하라고. 무슨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 관계 회복을 누구랑 회복해야 돼? 제일 먼저? 그렇죠. 하나님하고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정확하게 아버지하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본래 발음은 아버지는 아빠예요. 아빠. 아바야. 원래는 아바야. 그런데 인류의 발음 법칙에 의하면은 이 부드러운 발음은 반드시 센 발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아바는 아빠로 바뀌어. 그 다음에 이 이응은 반드시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음가가 있는 미음으로 미음으로 바뀌든지 아니 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구상의 대부분은 father를 뭐로 불러요? 지구상에 영어 쓰는 족속들 빼고 대부분은 아빠로 불러요. 인류가 모든 말은 다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절대 안 바뀌는 말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아빠, 엄마는 안 바뀌어요. 인류의 대부분은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인류의 대부분은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니까요. 특히 엄마는 뭐로 남아있어? 엄마로 남아있고, 엄마로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아니면 맘마로 바뀌었어요. 네. 영어 발음은 발음하고 얘네들은 발음이 이상해. 맘마나, 뭔마나, 이렇게. 인류의 모든 말은 바뀌어있지만 이 말은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진짜를 찾으라고.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찾으라고. 그 아버지를 만나라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연합한다는 게 관계 회복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고. 예수가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생전에 내내 하시고 가신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뭐 능력받아라, 내 인격처럼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무슨 얘기하고 가셨죠?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그쵸? 그 말씀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딱 하나야.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냥 우리들이 서로 관계 회복하면 된다고. 진리가 뭐죠? 5장 19절. 내 형제들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 진리가 뭐죠? 관계 회복이에요. 그럼 누가 떠나게 해요? 누가 미혹을 해요? 플라나오. 진리 알레떼이에서 누가 떠나게 만듭니까? 자, 알레떼이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다 역으로 이제 아시겠죠? 누가 떠나게 만들어요? 진리처럼 위장한 거. 원칙을 얘기하면서 진리처럼 위장한 거. 이 원칙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인격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본받으라고, 자꾸 본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종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진리가 왜곡돼가지고 미혹당해서 그리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인격과 능력은, 관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관계는 안 보여. 어떨 때 보여요? 죽는 자리에서 보여. 관계는 죽음의 자리에서 보인다니까요. 살아생전엔 관계 안 보여. 근데 죽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죽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 관계에서 관계가 깊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가 보여줬잖아요. 나사로 죽었을 때 눈물이 나온다니까. 애통이 나와요. 그 관계 속에서는 애통함이 있고 심령이 가난함이 있고 마음이 온유함이 있고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지 이게 무슨 능력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능력과 인격에서 나오는 걸로 풀이를 하니 그게 풀리나? 마태복음이 안 풀리지. 그게 능력과 인격으로 야고보서를 풀으니 풀리나? 안 풀리지. 핵심 키워드는 관계인데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그런데 관계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뭐는 눈에 보여요? 인격은 눈에 보여요. 능력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따라가요. 그러니 넓은 길이지. 안 보이는 관계를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사람들한테 매도당해야 되며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짓밟혀야 돼. 그게 박해고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우리들이 받을 상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상이 저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니 그냥 마음껏 살아보시라니까. 길을 불가능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세요. 놀랍도록 신기하게 길이 열린다니까요. 놀랍고 신기한. 내가 볼 때마다 절벽이야. 아유 이거 디디면 떨어지는데 하고 휙 디뎠더니 휙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휙 디뎠더니 희한하게 절벽이 요 끝에도 더 뭔가 있었네. 또 절벽이야. 이렇게 또 휙 디뎠더니 절벽이 아니었네. 또 디뎠더니 절벽이 아니었네. 이것을 한 100번 1000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절벽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걸어가요? 편안하게 간다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딛지만은 그 다음에 첫 걸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 디디면 간다니까요. 근데 인격과 능력은 뭐로 공격을 합니까? 현실로도 공격하지만 내 그 생각으로도 공격을 해요. 정신 상태로. 근데 공황장애, 우울증 다 오게 만들어. 너 인격이 안 돼서 그래. 너 능력이 안 돼서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막 계속 짓밟으려.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정신 때문에 망해요. 정신, 이 마인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의심을 줘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떨어져 죽는다니까. 가보시라니까. 가지 않고 말을 하는 건 다 가짜야.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보시라니까. 우리는 돈 1000만 원 들고 세 사람이서 세길주 했어요. 1인당 3000만 원씩 쓰고 왔더라니까. 아니 1인당 3000만 원이 다 합쳐서 3000만 원. 3배를 쓰고 왔어. 1000만 원 가져가서. 된다니까요. 그렇게 체험을 한 제가 간증을 합니다. 가보세요. 아니 세길주 가라는 게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면 그럴 때일수록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그분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